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수예배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잠시 조용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던지 주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님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민 빛이네. 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습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번 더 전심으로 찬양을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승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 예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상하고 병든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억눌리고 묶임받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를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조금은 완화된 여건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해이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며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품고 계획하며 릴레이 기도회를 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각자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힘들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을 얻어 예배드리는 지산의 모든 공동체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복음 6구역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받아주시고 우리 구역이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복음 6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6구역 식구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형 권사님, 권명순 권사님,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오늘 대면 예배 좌석 10%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좌석 10%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는 한 30분, 교육관 2층에 유튜브로 해서 방송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드릴 수 있도록 교육관 2층에서는 6분, 그리고 아래층 기도실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분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 주일날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그래서 구역별로 또는 교구별로 그 시간을 신청을 하시면 함께 현장 예배를
골고루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특별히 잔당들을 다 이제 마지막까지 토벌하고 이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숫곳 사람, 분우엘 사람들 그들을 징계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봇을 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모두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제는 이 가도기적인 체제인 사사 제도를 청산하고 이 미디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체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움직임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제도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점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하니 기드온을 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진행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 매우 경솔하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반면 왕을 추대하고자 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신앙인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보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지요. 기드온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가오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에봇을 만들므로 백성들이 이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지. 그래서 결국 이 에봇 제작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집안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드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우리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랬던 기드온조차도 에봇을 만드는 잘못을 범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기드온도 잘못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음란히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어진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구나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지요. 타락의 가능성, 누구도 예외가 없다. 창세기 처음 등장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아담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또 신앙의 아주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성경에서 보면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평가받는 노아도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들고, 이 사건이 결국 자식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이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노아, 또 오늘 등장했던 기드온, 그 이대한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타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욕심,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 이런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에 서는 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지요. 22절에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요청의 근거를 보게 되어지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이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서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냈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기드온이 왕 될 것 요청을 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끝난 것 같지만 결국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꾸 사람에게서 근거를 찾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지금 사사시대보다 왕이 다스려지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정제도에 적지 않는 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히려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더라도 다윗이 왕의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솔로몬 많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백성들을 고욕시키고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세벨, 왕비의 직위를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등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면 이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우리를 잘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 있었지만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왕이 지켜주지 못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는 결코 평안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열방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왕, 우리 삶의 왕으로 삼게 되어질 때 평안함이 보장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삶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끝난 후에 에봇을 하나 만들고 이 에봇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 성 안에 들어온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거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올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배경이 있게 되어지면 그 배경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남보다 뛰어난 학벌이 있으면 학벌을 내세우면서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남보다 돈이 많이 있으면 사장님 소리 듣고 사람들이 굽신굽신 거리기 때문에 돈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의 경우처럼 올무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 전체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 전체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24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므라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이해함으로 자기와 자기 집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실족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실족한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뒤에 은혜를 체험한 후 실족하게 된 것은 사단이 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한다,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선 거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를 꾸짖게 되어지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은혜를 체험한 뒤에 방심하는 것 항상 노리고 있는 거지요. 방심할 때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예배 드린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기쁨이 다 어디가 있는지, 이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기쁨들 다 어디가 있는가? 지금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쁨이 내게 소유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뺏겨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기뻐하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대하신 일을 경험했을 때 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특별히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 더 이상 미디안이 공격해 오지 못하는 아주 태평성대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태평성대 평안한 시기, 신앙의 경계가 풀리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철저하게 경계해야지 된다. 아마 고난 중에 있고 힘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할 때 오히려 신앙의 경계를 풀고 방심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할 때 영적 긴장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에 평안함이 있을 때,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할 때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은 커다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작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27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품을 만들었다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에도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주 겸손하게 거절했던 기드온이잖아요. 우리 백성을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 승리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에봇 하나가 자기와 자기 집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지요. 많은 것들을 잘 극복했지만 정작 작은 기념품과 같은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죄 같지 않는 것 같은 이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 큰 죄와 유혹은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이 작지만 작은 죄, 작은 유혹은 방심하다 보니까 소홀하기 쉽고 결국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조심하자.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삶의 올무가 되게 한다. 작은 죄 하나가 우리를 치명적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그 죄가 어떠한 죄이든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되어진다.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소홀하기 쉬운 죄까지도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기드온이 넘어지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건데 이 전쟁 승리 기념품 에봇 하나 만들었다가 자기 집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작은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한 뒤에 더 조심해야지 되겠다. 성공한 뒤에 더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성공했던 기드온, 이 기드온을 넘어뜨리게 됐던 에봇, 기드온과 에봇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경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은혜 받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고 그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으로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혹시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느덧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3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 다스리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진행되어지지만 공간 10% 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비원 의원 20명으로 비대면 예배인데 이제 좌석 10% 본당뿐만 아니라 교육관, 기도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자료도 받으시고 교회 방문도 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정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생각과 꽤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우리 김현자 집사님 그 가게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주신 아마 원가로 아마 저희들한테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또 10%이지만 대면 예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과 예봇에 대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